뭐 한 달 정도가 넘었던 것 같은데 뭐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오며 가며 뭐 얼굴은 잠깐 봤어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보는 거는 참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지냈죠? 여전히 대답 안 하는 건 뭐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수련회 있다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수련회를 뭐 아마 좀 뭐 잘 모이질 못하니까 이 축소해서 또 일을 진행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또 은혜도 받고 또 좋은 추억을 또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첫 주 정도는 제가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못 온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첫 주에는 웬만하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또 얼굴도 보고 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지요? 별로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룻기서 말씀을 우리가 좀 보는데요. 룻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이에요. 긴 뭐 책도 많죠. 성경에 보면 뭐 시편 같은 것도 굉장히 길죠. 뭐 다른 복음서나 뭐 대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긴데 이 룻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4장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룻기서만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주 동안 뭐 4장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룻기서 말씀을 잘 보시고 물론 다음 주부터는 뭐 오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룻기서 말씀을 잘 보시고 또 주일날 또 설교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잘 발견해서 이 말씀이 주는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룻기서 말씀 보면 한 가정이 몰락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몰락한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이런 어려운 시기 이 룻기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젊은 우리 이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느 때보다 소망이 없는 청년들이 지금의 우리 청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취직하기도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뭐 모든 것들이 막혔죠. 뭐 결혼을 해서 집을 장만하려고 해도 한 10억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10억 있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직장을 들어가도 그게 뭐 평생 직장이 된다는 보장은 또 없고요. 또 참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고 빨리 변하고 있고 또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인간은 끝없이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회는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서의 말씀은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도 아주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회복이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고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룻기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시작이 언제이냐?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보면서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영적인 암흑기로 봅니다. 암흑기.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암흑기로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였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그 광야에서 2세대가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들어갔던 2세대들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고 저들이 하나님과 맹세를 하죠. 그리고 저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세대들이 죽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말씀을 잘 보세요.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러분 왜 다른 세대라고 말하죠? 다음 세대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게 원래 정상이죠. 근데 성경은 그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음 세대라고 하면 그 세대를 이어가는 사람이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세대가 끊겨버렸기 때문에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른 세대.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룻기서에 나오고 있는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행하셨던 그 일들,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과 늘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원토록 교회가 아니에요. 영국 가보세요. 저 유럽에 가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명한 신학자가 나왔던 그 학교들이요, 그 교회들이요, 그 교회에서 자라난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전부 다 문 닫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야? 왜요? 신앙의 계승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위기감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 교회를 못 오고 있어요. 영상으로 물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교회를 못 와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괜찮아요. 어른들은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른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몇 주 안 나오고 뭐 영상으로 돌린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달라요. 어린 시절 교회 나와서 저도 계속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어린 시절 교회에서 저희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막 그 학생회실 방에 들어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시절이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절인데, 지금 이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쩌면 지금 청년들도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그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추억과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를 끌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거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교사분들 계시죠? 한 영혼을 자기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다음 세대의 비전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있는 여러분들, 어른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교사로 들어가셔서, 보조교사도 괜찮아요. 들어가셔서 아이들과 같이 맞대고 아이들을 끌어주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 청년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음 세대, 하나님 영적인 계승이 끊겨져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당시 이 모습이 어떠했는가? 사사기 21장 25절을 가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대로. 여러분,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아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화두가 뭐예요? 정답은 없다는 거잖아요. 정답은 나도 답이 되고 당신도 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답이냐라는 거예요.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결국 종교는 한 곳에서 만나지 않느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답이야? 왜 하나님만 답이야? 그렇지 않아.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이 이러면 이 생각도 맞는 거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고 하지만 정말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저들의 왕이셨죠. 하지만 하나님이 왕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시면 1절을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베트 하면 떡이라는, 집이라는 헬라 히브리어 말이고요. 그리고 레헴이라는 것은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이렇게 지어진 데는요, 그 지역이 굉장히 풍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떡이 많은, 우리가 먹는 그런 떡이 많은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도 굉장히 작물을 많이 열매를 맺고 또 올리브, 아몬드, 포도, 보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 풍성한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받은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럴 수 있죠. 아니 지금도 보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흉년이 들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의 뉴욕에 1시간인가 하루에 800mm인가요? 물 폭탄이 터져서 난리가 났잖아요. 50명 넘게 죽었잖아요, 사람이. 저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밴쿠버예요. 이번에 보통 여름에 한 24도, 5도 이래서 지내기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50도가 넘었대요. 50도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저 남부지방에는 비가 엄청 왔고요. 여기는 엄청 더웠어요. 갈수록 날씨가 더 올라가요. 물가도 굉장히 치솟아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기상적인 자연 이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한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왜 흉년이 들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저들에게 기근을 보내시고 여지없이 저들에게 전염병을 일으키시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자연현상,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어떤 중국에서 조작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왜냐하면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을 막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들은 분명히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게 기준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기준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경고하시고 저들에게 심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특별히 베들레헴은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어서 묻힌 곳이 베들레헴이고요,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말아야 할 곳이 무너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흉년이 들어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서울 중에서 여의도, 강남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경제의 핵심이 거기에 다 몰려 있으니까. 근데 거기가 무너진 거예요. 거기가 흉년이 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아주 귀한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찾아온 기근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거 들고 하니까 손이 힘드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굉장히 우연적인 일들이 많아요. 우연한 일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룻이 일하기 위해서 밭을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요. 또 보아스는 우연히 또 룻을 보게 되고요. 굉장히 우연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늘의 시각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일도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만난 거 우연 아니에요. 어떤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선택하든 나는 이 직장 떨어졌어, 나는 재수가 없나 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나는 우연히 붙었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일도 물론 실력이 없으면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렇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일도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지금은 모르죠. 저도 대학교 떨어졌어요. 저도 재수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 떨어졌는지, 왜 꼭 떨어져야만 했는가. 물론 공부를 못했으니까 떨어졌겠죠.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우연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연히 제가 재수가 없거나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다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어쩌면 어떤 일도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자연 현상이겠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사 갈 걸 먼저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 가정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기근이 왔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됐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한 남자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들은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흉년이 들자 생계를 위해서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주를 해요. 아마도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이사를 결정하였겠죠. 야, 여기선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가정이 소망이 없다. 이사를 가자.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이사를 가자. 여러분, 이사하는 것 자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없죠. 뭐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뭐 먹고 살려고 하는 뭐 이사인데 그게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강동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뭐 대전으로 이사가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의 땅으로 이사를 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 더군다나 모압이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롯의 큰딸이 아버지 롯과 부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에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모압 족속이 돼요. 그리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이 되고요, 그 암몬의 후예들이 암몬 족속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돼요. 어떤 저주를 받게 되냐면요,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요,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교회에 오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돼. 야, 너희는 교회에 올 수가 없어. 구약시대니까 가능했겠죠. 왜? 너희들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저주의 선포를 받은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은요, 엄청나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뭐 하나님을 섬기니 뭐 다 우상이죠. 뭐 여러분, 하나님을 안 섬기는 나라는요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일본도 가보세요.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예? 모압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은 우상을 저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오늘날과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구로 이사를 가든 대전으로 이사를 가든 부산으로 가든 광주로 가든 가서 교회 선택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이사만을 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과 마찬가지. 교회를 떠난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겠다고 간 거예요. 뭐 때문에? 먹고 살겠다고. 먹고 살겠다. 아, 이 땅은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면 뭐해? 먹을 게 없는데. 모압이라는 땅에 가니까 먹을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근데 엘리멜렉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흉년이 들면 다시 풍년의 때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어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으면 뭐해? 먹을 게 없는데. 아, 교회 나오면 뭐해? 교회가 먹여 살려? 똑같은 거예요. 가자! 우리 어디로? 세상으로 가자. 그냥. 먹을 게 많은 데로 가자.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도 자꾸 범하게 되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미래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앞날을 생각하면서 야, 교회가 밥 먹여줘? 우리 인생의 흉년이 들 때 우리가 선택하는 건요 여지없이 우리는 세상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타협을 하죠, 자꾸만. 근데 많아요, 많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한 최고의 실수는 바로 이거예요. 실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흉년이 온다고 해서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오고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거나 결정하고 아무거나 선택하고 아무거나 내 인생의 흉년이야, 복권이나 사자,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권 사신 분 계세요? 네? 사지 마세요. 주일날 주일날 그 직장에 들어가면 주일을 못 지켜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페이가 많아요. 그 직장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만 바뀌었을 뿐이죠. 엘리멜렉과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결국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택이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우리 눈앞에 당장에는 이것이 좋아 보이고 이게 나를 도와주고 이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그 나머지 단추가 전부 다 잘못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요 첫 번째 단추가 제대로 채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첫 번째 단추에 있어서는 조금 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첫 단추가 잘못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하게 나중에 보면 어때요? 볼품없이 웃겨요. 그냥 왜 옷을 저렇게 입었나,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웃긴 거예요. 왜요? 첫 단추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러면 죽더라도 거기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모압으로 이주하자마자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요 자연스럽게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엘리멜렉은 죽었으니까 그렇다 쳐도요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요 두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그들은 이제 이방 여인을 말하는,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 내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하겠다, 그 각오는 대단하지만 쉽지 않아요. 특별히 남자들, 여자는 그래도 제가 볼 때 여성들은 이 남성들을 끌고 오는 힘이 있어요. 근데 남성들은요 여성에 끌려다니는 힘이 있어요. 많아요. 남성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랑해도, 목숨 바쳐 사랑할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저는 많이 봐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결론이 뭐냐면요,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구나.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같아서는 내가 끌고 오겠지. 여러분 남자친구가 결혼만 해준다면 내가 교회 가겠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 와서 세례까지 받고 다 해요. 근데 결혼하면 안 나와요. 왜요?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위험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멜렉 나오미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연스럽게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같이 결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아요.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청년의 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던 그 기준을 벗어나지 마세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오목사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애매하다 싶을 때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목사님,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넘지 말아요. 그 기준을 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망가지는 것은 끝도 없어요. 도미노처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과연 모압 땅이 안전한 땅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 그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도 먹을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것이 과연 안전한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내 삶에 안전을 주고 내 삶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가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모압으로 갔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몇 절에 나오죠? 5절인가요? 2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고국을 떠나서 안전하게 내가 모압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먹고 살고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그것을 떠나갔지만 모압으로 갔지만 그것이 정말 안전을 보장해 줬냐라는 거예요. 남편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땅에서 그래도 베들레헴에 그대로 있었다면 남편이 죽어도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고 해서 그래도 살아갈 희망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은데 아무도 몰라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구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오미가. 당시로서는 아마 최악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 아들을 악착같이 키웠고 그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남편이 죽은 그 슬픔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금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나도 소망의 빛이 내 인생에 있겠구나 라는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마저 모두가 다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도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안전을 보장해 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요 누구의 손에?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겠냐라는 거예요. 모압을 의지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밖에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았겠죠. 굉장히. 근데 모두 안 떠났어요.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만 떠났어요. 살겠다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이 다 죽어요. 결국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회 때 우리 청년들이 무엇보다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키서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뽑자면 이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룻기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더 이상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나오미처럼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결국엔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으켜 세우는 과정 속에서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룻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보아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결국엔 그를 통하여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을 통하여 또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룻기서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어떤 절망적인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2절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룻기서 말씀은 우리에게 충고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같이, 그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을 향해 찾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모압 땅으로 옮겨가는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마음이 그리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려 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굶어 죽어도 예루살렘 땅에 머물러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순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순교를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도 주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청년의 때 선택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갈등될 때도 많아요. 이걸 선택하면 참 좋을 텐데, 생각한 이상으로 좋은 수득과 수익과 많은 메리트가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모압으로 가봤자 안전할 것 같죠? 먹을 건 많을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것이 그 가정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켜줘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못 지켜줘요. 여러분 스스로 지키겠다고 백날 운동해보세요. 여러분들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붙들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갈등이 올 때 그 모든 갈등들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내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룻기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선명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리스트 속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비록 축소되어 진행되는 수련회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참석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은혜가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예배에 오셔서 1시에 예배인데 50분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마음 정리하시면서 기도로 예배를 먼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매 시간마다 그 예배 끝나고 나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개인 방역에도 이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그 이번 주에 그 함께 수련회가 있다는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월수금 그렇게 기도회를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는데 이번 주에도 월수금 3일 동안 이제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으니 그 다들 기억하시고 그때 맞춰서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수련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상견 형제 나와가지고 수련회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네, 저희 이미지 파일인데, 네, 이렇게 저희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린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네, 한번 함께 복창해 볼까요?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아멘. 네, 뒤로 넘겨주시죠.